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안교 교과 공부는 주제로 살펴보는 요한복음 그 12번째 시간입니다. 저희는 지금 이 요한복음 이 교과를 벌써 12번째, 거의 마지막에 이르게 공부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복음서의 제일 중요한 핵심 부분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이 교과 공부를 더 풍성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또 오늘 공부하신 것을 주변의 이웃과 가족들에게 나누게 되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서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복음서는 예수의 죽음을 각기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그려낸다. 그들의 기록은 서로 잘 들어맞지만 각 저자는 자신의 복음서의 주제와 관련이 있는 핵심을 강조한다. 마태는 말씀의 성취를, 마가는 예수님의 침례와 십자가의 평행을, 누가는 옆에 십자가에 달린 강도의 이야기를 통해 치유와 구원에 초점을 맞춘다. 여러분, 우리 복음서가 예수님의 이야기가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4개나 존재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한 사역을 각자 다른 방향에서, 다른 관점에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의 사건이 우리에게 여러 의미로 다가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묘사하면서 무엇을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그것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왕으로서 즉위했다고 하는 어떤 그런 영광스러운 장소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강조하고 싶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성경절을 통해서 알아보았듯이 이 말은 사실입니다.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구약의 이름과 같이, 예레미야의 글에 기록된 바와 같이, 시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구약 성경에 기초해 있다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마가복음은 우리 교과가 얘기하는 것처럼 침례와 십자가를 평행을 이룹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 소리가 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이 성전이 무너지고 휘장이 갈라지며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하는 고백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이 침례의 사건과 십자가의 사건을 이렇게 예수님 사역의 시작과 끝으로 이렇게 딱 맺는 모습을 마가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누가가 의사였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 옆에 달려있던 두 강도 중에 한 강도의 그의 육체적인 치유는 아니지만 어떤 영적인 치유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에게 어떤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는 모습이 드러나 있지요. 요한복음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과가 설명하듯이 십자가형은 로마인들이 사용했던 가장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러운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떤 로마인들의 어떤 관습을 떠나서도, 그것을 떠나서도 목숨을 버려서 죽는 것이 그게 영광을 얻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의 방식으로는 영광을 얻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아주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왕이 되고 부자가 되고 이런 것이 영광을 얻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반대로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절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영광을 얻는 길일까요? 그것은 바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한 알의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수단이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것이 인간의 눈에는 불명예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영광스러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교과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요일 소지입니다. 일요일 소지의 제목은 진리가 무엇이냐입니다. 이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신문의 장면을 읽어보면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는 것은 그의 죄를 신문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찾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신문하기보다는 그를 불러 진리가 무엇인지 듣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니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빌라도는 진리를 예수님께 직접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하늘의 하나님이신 그분께 직접 진리의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빌라도는 자신의 정치적 위치를 걱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요세푸스나 유세비우스 같은 이 당시의 역사가들을 통해서 우리는 빌라도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라도는 우리 성경에는 잘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당시에 이 로마 황실에서 그를 좋게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라도가 아주 부주의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그 휘장에 어떤 그 깃발에 어떤 이방 신들과 황제의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유대인들이 이걸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총독들은 그 깃발을 들고 진행하다가도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그 깃발을 내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의 반란을 억제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빌라도는 그런 식의 행동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깃발을 내리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그의 치세 초반부터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유대인들의 어떤 이 마음을 자극하는 어떤 반란을 자극하는 그런 일들을 부주의하게 빌라도가 계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치세 초반에 그는 무려 4번의 유대인의 반란을 맞이하여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로마 황실로 하여금 빌라도가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인식을 심어주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 전승에 따르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전해져 오는 이야기로 따르면 빌라도는 로마 황실로 불려갔다가 거기서 스스로 생을 마감할 것을 종용받았고요. 그래서 빌라도는 스스로 생을 이렇게 마감해서 그의 이 삶이 끝난 것으로 그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불안한 정치적 입지가 그를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빌라도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빌라도는 만약 여기서 자신이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지 않으면 다시 반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반란이 일어난다면 자신의 어떤 총독으로서의 직무를 내려놔야 했고 또한 어쩌면 자신의 생명도 내려놔야 했음을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빌라도는 이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위치를 선택할 것인가? 혹은 하늘의 하나님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무엇을 선택해야겠습니까? 무엇이 올바른 길입니까? 당연히 자신의 잠깐 있는 이 총독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보다 자신의 정치적 위치를 지키는 것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빌라도는 잠깐 동안 자신의 위치를 보존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예수님을 죽이는 데에 이 중요한 위치를 한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위치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이것은 다만 빌라도만의 일은 아닙니다. 월요일 소지에 빌라도는
그래도 이 예수님을 어떻게 살리고자 자신의 위치도 보존하고 예수님도 살리고자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이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관행이 있었는데 이 명절에는 한 사람을 놓아주는 우리로 따지면 광복절 특사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당시에 어떤 이 강도였던 바라바, 우리 다른 이 누가복음서에서 그렇게 얘기해, 다른 복음서에서 따르면 이 바라바의 이름은 예수 바라바였다.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으니까요. 예수 바라바냐 혹은 예수 그리스도냐 둘 중 누구를 놓아줄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강도 바라바를 차라리 놓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이 예수님을 모질게 채찍질하고 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 그라. 마치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빌라도는 마치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을 이 사람들 앞에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하사에게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는 참 아이러니한 장면입니다. 이방인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풀어주려 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요한복음에 시작하면서 말한 것처럼 이 빛이 그들 가운데 함께 있었으나 그들이 그를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에 함께 왔으나 자기 백성은 그들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것은 그를 이 진리를 깨달을 기회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여러 번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다면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기회입니까? 그러나 이 종교 지도자들은 3년 반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선입견 때문이었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어떤 종교적 형태가 있는데, 본인들이 원하는 어떤 종교적 방향성이 있는데 그 방향성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방향성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의 종교를 바꾸기보다는 본인들의 종교를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빌라도를 이렇게 압박한 것이죠. 누구든지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하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가하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만일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면 안 그래도 정치적으로 위험한 입장에 있는 빌라도가 가하사, 이 로마의 황제에게 반역하는데 가담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쉽게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정치적으로 빌라도를 압박한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부류, 자신의 선입견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한 부류와 다른 한 부류,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자신의 정치적 위치를 지키고자 예수님을 배반한 이방인, 이 두 부류가 만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그 십자가 위에 이 죄의 명을 적어 놓았는데 그 죄의 명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빌라도에게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앞에 자칭이라는 말을 붙여주십시오. 근데 빌라도가 자신의 마지막 양심에 따라 그것을 고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쓸 것을 썼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는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죄의 명이 무엇이냐면 그가 예수님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그를 사형에 처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과는 이 일에 하늘의 놀라운 이 인도하심이 함께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이 빌라도는 자신도 알지 못하는 새에 온 역사에 기록될 이 일을 행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참된 유대인들의 왕이시며, 또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왕이기 때문에 그를 사형에 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다 고통받으시고 영원히 떠나가기 이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어디 등장할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말이 드러났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래서 십자가는 새로운 창조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온 생물을 만드셨던 것처럼 십자가는 이 더럽혀진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죄 없는 세상으로 돌리는 새로운 창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창조 이후에 지키신 것처럼 예수님도 새로운 창조인 십자가 이후에 안식일에 휴식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의 천지창조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하나로 연결짓고자 하는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 창조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마치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었던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얘기할 때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은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함을 입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빈 무덤에 이제 무덤에 장사되시고 나서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날에 장사를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의 장례를 이어하기 위해 제자들과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구부려서 그 무덤 안을 보니 세마포가 놓여 있는데, 그 세마포가 어떻게 놓여 있다고요? 함께 놓이지 않고 쌌던 대로 이렇게 개어져 있었다, 정리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리되어 있는 세마포가 어떤 의미가 있길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을까요? 만일 이 로마 병정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도굴꾼들이 와서 그 시체를 훔쳐갔다, 이것이 로마에서 보고한 바잖아요. 만일 그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세 가지 문제를 넘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그 무덤은 병사들에 의해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굴꾼들이 도대체 어떻게 병사들이 모르는 새에 와서 그 시체를 훔쳐갔단 말입니까? 그리고 설령 그 병사들이 지키고 있을 때에 도굴꾼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면 그것은 이 병사들의 아주 큰 실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크게 처벌받아야 하는 실책인 것이죠. 두 번째로, 만일 그렇다 한들, 도굴꾼들이 도굴꾼들은 보통 시체가 아닌 귀중품을 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도굴꾼들이 예수님의 무덤에는 아주 그런 귀중품이 이렇게 있진 않았으니까요. 시체를 훔쳐간 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로마 병정들은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도굴꾼이 한 일이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굴꾼들은 자신들이 이 도둑질을 한 장소를 청소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도적들도 도둑질을 한 이후에 거기를 청소하고 간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비상식적인 일인 것이죠. 이 세마포가 곱게 개어져 있다는 사실은 이것이 도굴꾼들이 한 일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했다는 말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빈 무덤을 보고, 베드로는 그 빈 무덤을 보고, 그리고 그 쌓여져 있는, 포장되어 있는 이 세마포를 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모습을 제자들과 여인들에게 보여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그 무덤에서 아주 이렇게 슬피 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마리아는 이 마음속에
어쩌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정말 어떤 이상한 도적들이 와가지고 이 예수님의 세마포를 정리한 다음에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리에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모습은 곧장 마리아의 그 슬픈 마음을 바꿔주었던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죠. 돌아가신 줄 알았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하셨던 말씀이 여기에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위하여 삶을 바치게 하였습니다. 마치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이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의 추종자들은 실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께서 그냥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끝나셨구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거짓 메시아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암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것은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망과 시리에 빠져있던 제자들이 다시 힘을 얻고 자신의 목숨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버리는데 기꺼이 버리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제자들을 바꿔놓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복음 사역을 하다가 그들의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들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하나님이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짧은 목숨은 여기서 끝나지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잠자다가 다시 부활하실 것을 부활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것을 그 제자들이 믿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은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 눈으로 봤기 때문에 가질 수 있었던 강력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목격했던 제자들은 그들의 생애를 통해서 그리고 바울의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우리는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 두 눈으로 목격하지 못했지만 그것을 목격한 산 증인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것을 후대의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렸습니다. 이것만큼 강력한 믿음의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비록 우리는 그것을 두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두 눈으로 본 사람들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도 그러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저들이 저런 생애를 살았구나. 그리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그런 생애를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교과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광의 때 십자가와 부활, 오늘 이 교과를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의 생애가 마치 그분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처럼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